지난주에는 속죄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4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속죄일과 관련된 내용 3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31절에 나오는 고행, 스스로 고행을, 속죄일을 지키는 기간 동안 스스로 고행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둘째로는 지금 읽어주신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그리고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셋째로는 어제 도표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아론의 속죄일과 그리스도의 속죄일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그래서 구약에서 행해진 아론이 주최한 속죄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일 사이의 어떤 차이와 비교,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까지 오늘 이 3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속죄일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2가지, 3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심되어 있는 내용은 2가지죠. 첫째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이 표현만 가지고는 엄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인지는 알기가 어렵죠. 첫째는 엄격하게 지켜라. 둘째는 스스로 고행을 해라. 고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는 길이 지켜라, 계속 지켜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속죄일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스스로 고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드물게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29장 7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58장 3절과 5절, 또 시편 35편 13절 이런 구절들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지는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무슨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세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수도승이 스스로 고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통을 벗고 이 채찍 같은 걸로 자기를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가끔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스스로 고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통이 가톨릭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성경이 스스로 고행을 하라는 것이 그렇게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라 그런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속죄일, 지난주에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마무리를 회개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회개를 해야 하느냐, 회개의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회개하려면 그 수도승처럼 정말 우통 벗고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후려쳐야, 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의미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일 마지막 구절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이 스스로 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광범위한 회개를 가리킨다 하는 그런 암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과 또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스스로 고행한다를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을 할 때 금식하는 것, 음식을 먹지 않거나 또는 술이나 이런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 금식하는 것, 또는 신을 신지 않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을 신고 다니지만 이 기간에는, 이 하루죠, 이 날에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거나, 목욕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금하고, 옷 입고 신 신는 것도 금하고, 또 목욕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도 금하고, 또 예를 들면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침상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맨 바닥에서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본문이 말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스스로 고행한다 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절기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책에서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6월절과 무교절, 초막절 이렇게 살펴봤지만, 다른 절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절기들은 노동을 중단하고 축제로 지켜요. 축제예요. 절기는 축제예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도 풍성하게 해서 잔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반해서 이 속죄일만큼은 축제가 아닌 절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는 방식으로 속죄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이 속죄일은 회개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추수를 하고 지키는 절기, 승리를 하고 지키는 절기, 해방되어서 지키는 절기, 그런 절기가 아니고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회개하는 태도로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지만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해진 복잡하고 정교한 순서에 따라서 이 속죄일 의식이 행해지죠.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지만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속죄일 의식을 행하는 건 대제사장이지만 이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멀리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의식을 행하는 걸 보면서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농담하고 장난하면서 그런 태도로 속죄일을 보낸다면 제사장이 아무리 속죄일 의식을 잘 치른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흔히 부모 자식 사이나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생각을 해도 잘못을 해서 야단을 치는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건들건들하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이러면 용서가 안 되죠. 용서를 해줄 수가 없죠. 정말 용서를 구하는 자세와 태도와 표정과 그런 것들이 나와야, 그래 얘가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하고 용서를 해주지, 전혀 뉘우치는 태도가 아니고 건방 떨면서 건들건들하고 있으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똑같은 거예요. 이 날은 용서받기 위한 날이, 잘못을 비는 날인데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평소에 하던 거 그대로 다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속죄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 마음을 굳이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해 보여야만 되냐? 난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뭐 물질을 달라는 거든지 성공을 달래든지 건강을 달래든지 심지어는 구원받는 것도 구원해 주세요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마음, 은혜를 주실 마음, 구원해 주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으니까 실제로 복도 안 줘도 되고 은혜도 안 줘도 되고 구원도 안 줘도 그럼 오케이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나 너한테 복 줄 마음도 있고 은혜 줄 마음도 있고 구원해 줄 마음은 있어. 근데 그 마음을 꼭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냐? 그러면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행동해야 되냐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일을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음과 너의 행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지 배가 부르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쉬어야지 마음은 먹고 계속 일하고 있으면 몸에 피로가 풀립니까? 마음 먹는 것은 행동을 하는 걸 통해 그것이 따라와야 뭔가가 효력이 발생하고 효과가 오는 거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마음도 물론 중요하죠. 그 마음조차 없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되지만 성경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와의 관계를 끊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금식하고 심지어는 옷도 안 갈아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 바닥에서 자면서 목욕도 안 하고 성관계도 끊고 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꿔 말하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적인 것들을 멀리 하면서 자기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죄사함을 구했어요. 그게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자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가인의 제사 같은 경우죠. 그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대충 흉내내서 하는 회개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속죄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결코 속죄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회개하는 흉내를 멋들어지게 잘 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죄사함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실 텐데 눈속임으로 하는 회개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둘째가 이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좀 길고 오늘 나누는 중심되는 내용인데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를 2마리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2마리 숫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피와 기름을 제단에 바치고 남아있는 한 마리를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안수하고 광야로 쫓아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죽이고 피를 받고 또 이렇게 분해해서 피를 사용하고 또 기름을 제단에 태우고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숫염소, 첫 번째 숫염소는 이거는 속죄 제물이 맞아. 기존에 드리는 속죄 제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니까 속죄 제물이 맞는데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이라고는 하는데 전혀 드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안수하고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이 숫염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도대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아사셀 염소 의식은 또 뭐고 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여러 가지 이 어떤 수수께끼 투성인 그런 문제가 이 아사셀 염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아사셀 염소가 과연 속죄 제물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사셀 염소는 그냥 아사셀 염소지 이거는 속죄 제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속죄 제물이면 이렇게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이래야 속죄 제물인데 그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통적인 방식인데 아사셀 염소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이라고 2마리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편에는 뭐 정식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사셀 염소도 다른 염소와 함께 속죄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형태의 속죄 제물이 맞다. 이렇게 이제 2개의 의견이 갈려서 싸웁니다. 뭐 그 학자들이 서로 싸우는 복잡한 얘기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사셀 염소도 속죄 제물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사셀 염소도 속죄 제물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16장 5절에 보면 그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 2마리의 숫염소 모두를 속죄 제물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둘째로 아사셀 염소도 죽여서 바치는 다른 숫염소와 마찬가지로 이 회중을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똑같이 선택되어서 2마리가 함께 성막으로 이렇게 데려와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뒤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달라지지만 선택하는 것, 누굴 위해서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데려온다 하는 부분까지는 똑같다. 셋째로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것 가운데서 제물을 선택을 한다. 속죄 제물 선택하는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이는 염소도 마찬가지고 아사슬 염소도 마찬가지고 둘 다 처리하기 직전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방법까지도 똑같다. 다섯 번째, 아사셀 염소는 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전가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쫓겨가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아사셀 염소도 속죄 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지난주에 그 속죄일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4단계로 실시가 되는데 1단계, 2단계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의복이 아니고 제사장의 기본 의복, 흰색 줄무늬 세마포 옷만 입고 진행을 하고 3차, 4차, 3단계, 4단계는 제사장 의복을 다 차려입고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차, 2차 의식 때는 대제사장이 흰 줄무늬, 흰 세마포 옷을 입고서 수소로 드리는 속죄제, 숫염소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아사셀 염소 의식까지를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제사장이 같은 복장으로 연달아서 세 개의 의식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사셀 염소 의식도 별개로 빼놓을 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 의식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여섯 번째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반 속죄 제물의 경우도 잡으면 피 받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막 낸 다음에 기름기 부분만 따로 걷어내서 제단에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고기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원래 개인이 드린 속죄 제물은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 뒷부분에 나온 문제가 그거였죠. 근데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제물, 속죄 제물의 나머지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제물, 이거는 이제 피를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서 뿌리는 제물의 경우는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않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남은 걸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 남은 재물 태우는 장소, 거기 가서 태우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숫소의 나머지 고기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드린 숫염소의 나머지 고기도 다 한꺼번에 갖고 나가서 태웁니다. 진 바깥으로 갖고 나서 태우는데 이 아사셀 염소도 안수해서 진 바깥 광야로 쫓아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속죄 제물에 남은 고기를 진 바깥에서 태우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속죄 제물이다. 이제 일본의 학자가 그런 주장을, 기우치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도 일반 속죄 제물처럼 취급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형태의 속죄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사셀은 도대체 뭐냐?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아사셀 이렇게 했지만 원래 히브리 발음은 아자젤이에요. 아자젤. 근데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 여기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8절에 한 번, 10절에 2번, 그리고 26절에 한 번.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에만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다른 본문에는 아자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이제 신학자들은 하팍스 레고메나 이렇게 불러요. 라틴어로. 뭐냐면 성경에 전체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전체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어떤 본문에 딱 한 번밖에 이 단어가 안 나와서 그러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면 이렇게 거기 사용된 예를 비교해 보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추측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딱 한 번 나오거나 지금 이 아자젤처럼 4번 나왔는데 그냥 무조건 아자젤 염소 이렇게 나오지 아자젤이 무슨 뜻인지가 설명이 안 나오면 이 아자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이제 읽어주신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 아사셀에게 바친다. 근데 한 마리는 하나님에게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치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사셀이 비슷한 어떤 대등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주로 우세하게 나오는 거죠. 또 10절에도 아사셀의 몫으로 뽑혔다.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의 몫으로 뽑혔다. 또 하반절에도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사셀이 어떤 인격적인 또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아사셀이라는 신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 26장에 아사셀이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비교되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아사셀이 정말 신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들을 내놓는데 복잡한 건 다 빼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제가 5가지로 추려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성경 본문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가, 또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만날 때 어떤 시도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수단에 대한 것도 좀 배우시고 내용에 대한 것도 좀 배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히브리어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볼 때 아자젤이라고 하는 것은 아즈라는 단어와 엘이 합쳐진 단어가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즈는 힘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엘, 아젤. 뭐 영어도 발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뭉그러지는 것처럼 아즈엘을 빨리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자젤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즈엘, 즉 아자젤은 힘이 있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strong God, 능력이 많은 힘이 있는 하나님, 신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든가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이런 번역본들에서는
이 아자젤을 as, 이제 히브리어 as는 염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염소라는 단어 더하기 아잘, 아잘은 내보낸다, 쫓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as 아잘, as와 아잘이 합쳐진 단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나 라틴어 번역의 영향을 받은 영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 놨느냐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scapegoa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scapegoat, 이 영어 단어인데 뭐 내보내지는 염소, 뭐 추방되는 염소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이 70인역이나 불가타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자젤 염소의 어떤 기능, 아자젤 염소가 어떤 염소냐? 이 염소는 쫓아내는 염소다. 스케이프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얘는 쫓아내는 염소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셋째로는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많이 이렇게 동조를 하고 몇몇 기독교 학자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아자젤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래서 거칠고 험한 장소, 바위로 된 낭떠러지, 깎아지른 바위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젤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런 절벽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10절에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이 아사젤 염소를 빈들과 황무지로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그 빈들 황무지에 해당되는 또 다른 용어가 아자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없는 그런 황무지 또는 절벽, 바위 절벽 이런 데로 쫓아내는 염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고, 네 번째로 이 아자젤은 추상명사다. 그래서 완전하게 제거한다 또는 완전하게 파괴한다. 그래서 이 아자젤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완전히 파괴된다.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가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건데, 이 아자젤이 고대의 어떤 악령 또는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도 꽤 있고 유대교 전승 가운데서도 성경에는 아자젤이 여기 4번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유대 문서에 아자젤이 나와요.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아자젤이 나오는데, 이 아자젤은 히타이트 시대에 이 아자젤 염소 의식은 히타이트 시대의 기록에 남은 것 중에 이 군대 지휘관이 이제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면 이 전염병이 왜 도는지 알 수가 없고 군대가 이렇게 다 군인들이 죽게 생기니까 이 군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색깔 실로 장식한 양을 들판으로 내쫓아서 이 전염병을 일으킨 신의 그 화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자젤 염소가 그런 히타이트 기록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아자젤은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악한 신, 귀신 또는 우상 또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진 일부 유대 문헌에도 아자젤이 나오는데 이 아자젤은 악령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레위기 16장이 말하는 아자젤은 악령,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자젤 염소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주장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사탄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조직신학에서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배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탄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인 인간을 다시 사오려면 사탄에게 돈을 줘야죠. 이 노예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지, 자기 노예를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무언가를 뭐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조직신학이 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사탄의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 이해하지만 속죄일 의식을 행하는 건 이해하지만 사탄에게도 뭔가 의식을 행하고 사탄에게도 제물을 바친다는 건 그거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협을 해서 이 아자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사탄에게 죄를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또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8절하고 10절 읽어드렸잖아요. 아사셀에게 바친다. 아사셀에게 보낸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는 레라고 하는 전치사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사셀에게로 또 번역이 됐지만 아사셀을 위한 또는 아사셀 의식을 위한 이렇게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아사셀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아사셀 의식을 위해서 수뎨엄소 한 마리를 따로 빼고 아사셀 의식을 행하느라고 그 수뎨엄소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 문헌에는 아사셀이 악령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문제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에도 안 나와요. 아사셀이 악령이다 또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아사셀 이꼴 사탄 이렇게 보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5개 중에 2번, 3번, 4번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서 아자젤의 어떤 기능, 쫓아보내는 데 사용하는 염소다. 또는 거칠고 험한 바위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쫓아낸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파괴되도록 하는 그런 염소다. 요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간추려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아사셀 염소 처리 방식 중에 하나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6장에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바깥 광야로 쫓아내잖아요.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보통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영문 바깥이라고 골고다, 갈보리. 영문 밖에 이스라엘 그 진영 문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사셀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죽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어떤 아사셀 염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점은 좀 기억해 둘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는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다 지고 빈들로 황무지로 쫓겨납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21절 22절에 나오는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황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 다음에 황무지라고 번역된 것은 떨어진 땅, 분리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전혀 들어가서 살지 않는 곳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야라도 이렇게 무슨 장사꾼들, 대상들이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곳과는 동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예전에 개역에서는 이제 이 표현을 무인지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 동떨어진 장소에다가 이 염소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 또는 저주받은 사람을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추방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악성 피부병 환자로 확증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는 그건 징벌이죠. 징벌이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 진 바깥 무인지경으로 쫓아내는 것도 징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4장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 복귀의식, 3차로 행해지는 복귀의식에서 1차 예식에서 새 2마리를 가지고 하는 의식이 이 속죄일에 하는 두 염소를 가지고 하는 예식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날려보내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 환자 복귀의식에서 사용하는 그 2마리 새를 가지고 하는 의식의 경우는 이 들판에 날려보내는 그 새의 경우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유를 준다. 하나는 쫓아낸다.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이 아사셀 염소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사셀 염소에서는 자유를 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기에 붙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사셀 염소는 추방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광야로 내쫓아서 죽으라고 내쫓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벌이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지 못할 먼 곳, 동떨어진 곳, 위험한 곳에다가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는 그냥 놓고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데려다 놓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힘들고 귀찮아서 정말 염소가 못 돌아올 것이 아니라 대충 중간쯤 어디에 갖다 놓고 그냥 왔다. 그랬더니 마치 무슨 잃어버린 개가 집을 찾아오듯이, 염소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 의식이 실패한 거예요. 그 해 속죄의 의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진으로 되돌아온다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악몽과 같은 일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살아서 돌아왔다면 우리 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쫓아낸 염소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뭐도 돌아온 거예요? 우리 죄도 돌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 죄 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되돌아오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몽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는 그냥 광야로 내쫓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되돌아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더 후대로 가면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아사셀 염소 의식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다 내두고 오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떤 절벽 같은 데로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죽든가 아니면 뭐 떨어져서 뭐 머리가 깨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얘는 꼼짝없이 거기에 있는 거고 맹수한테 잡아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이건 이제 성경 시대가 아니고 후대 시대예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사셀 염소를 맡겨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후대에 가면 이방인에게 그 일을 맡겨서 아사셀 염소를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위 낭떠러지 같은 데 끌고 가서 확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든지 다치든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절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사셀 염소 의식, 안수하고 쫓아내는 이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를 따로 분리해서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염소를 쫓아내고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만 가득하고 아사셀 염소가 쫓겨나는 이 무인지경 광야는 죄가 쫓겨나는 장소로 만드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정하던 어떤 혼돈의 세력, 죄의 세력을 아사셀 염소에게 짊어지어서 이스라엘 진영과는 멀리 동떨어진 광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진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정결과 거룩의 영역, 그 바깥은 부정결과 악한 죄악의 영역으로 이렇게 딱 가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론의 속죄일과 예수님의 속죄일을 비교하는 내용, 성기문 교수가 만든 도표 제가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왼쪽에는 아론의 속죄일,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속죄일, 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아론은 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아론은 속죄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해야 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 의식은 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행하는 주체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째 줄은 넷째 줄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속죄는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돼요. 올해 속죄제 드렸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속죄일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요.
그 다음 해에 또 지켜야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지켜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해에 행해진 속죄일 의식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효과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1년 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만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또 속죄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이라는 뜻에서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 능력과 효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으로 그 효과는 영원하다. 아론의 속죄일은 효과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아론의 속죄일에 있어서는 속죄를 위해서 뭐 제물들을 바치는 일, 또 관련된 아사셀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막 아무 때나 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수소 속죄제물 잡고 순염소 속죄제물 잡고 피 받아야 그거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제물을 바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에요.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바침으로써 하늘 성소,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속죄를 행하신다. 이제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 사이에 얼마나 속죄를 행하는 주체도 다르고 드려지는 제물도 다르고 그 속죄를 통해서 행해지는 어떤 효과, 속죄의 효력도 다르고 이런 대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말하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인데 계속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나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유대교는 지난번에 제가 유대교 또 가톨릭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고 제사 중심의 종교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미사 중심의 종교고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과 예식, 제사 이런 것들을 행하는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에는 의식,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해봐야 세례식, 성찬식 정도. 가톨릭은 더 많죠. 7개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식, 성찬식 있지만 이것도 몇 번 안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의식이 없고 거기에 있어서는 좀 기독교는 뭐 약하다고 그래야 될까? 조금 무관심하다고 할까? 그럴 정도로 예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향도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교를 그리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그래도 좋았어. 광야보다는 애굽이 좋아. 라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속죄예요. 유대교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평상시에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는 정결례. 이게 매일같이 행해져요. 매일 행해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와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속죄제 드리는 거 보고, 속건제 드리는 거 보고, 정결례 행하는 거 보고, 속죄일 의식 행해지는 거 보면서 아, 내 죄와 부정이 해결됐구나.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일이 다 뭐 하나에 회개 하나로 다 압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물론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거기엔 어떤 의식도 예식도 제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허전한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 의식을 통해서 내 죄와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그런 의식들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고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된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 속죄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속죄 의식이 얼마나 복잡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속죄 간단하게 회개해갖고 속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더 좋지. 뭐 그게 마음이 힘들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유대교 의식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허전한 거예요. 뭔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내 몸으로 내 죄와 부정의 문제가 해결됐구나를 느끼고 싶은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슬슬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틈만 나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기독교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뭐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어떤지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 더 예전에 했던 대로 정말 확실하게 죄와 부정의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그게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유대교보다 오히려 기독교의 속죄가 더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표에서 말씀 지적한 것처럼 아론의 속죄와 예수님의 속죄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속죄는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부터가 불완전해. 재물도 불완전하고 효과도 불완전해. 그러니까 매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속죄를 이끄시는 제사장으로서도 완벽하고 재물도 완벽하고 효과도 영원하고. 근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지적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참 걱정되는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인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 절기도 지켜야 된다. 기독교 절기는 이렇지만 유대교 절기는 이거야. 유대교 절기 지켜야 돼. 유대교 의식 지켜야 되고, 유대인 관습 지켜야 되고, 뿔나팔도 불어야 되고, 심지어 성전도 다시 재건해서 제사도 다시 드려야 돼. 거기 세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으로 도와서 성전 재건하고 제3성전 재건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일에 협력해야 돼. 이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정말로 크고 또 중요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뭔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너무 단순하다고, 이걸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고 유대교 때가 좋았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너희들 다 흘러 떠내려간다. 구원 못 받아.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유대교 거를 끌어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복잡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정결례 행하고 속죄 일 지키고 이래서 겨우겨우 제한적인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었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에 그냥 꽝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기독교 신앙으로 잘 들어왔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율법 지키겠다고 그러고 절기 지키겠다고 그러고 유대교 의식 행하겠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짓을 자처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지만 저는 우리가 구약의 의식을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이 구약만이라면 해야죠. 죽어라고 해야죠. 그런데 기독교의 경제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이 구약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이미 완성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불완전하고 부족한 구약을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냐고요. 아론의 속죄는 결코 예수님의 속죄보다 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내버려 두고 아론의 속죄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로 인한 속죄를 가치 없는 것처럼 내동댕이 치고 유대교와 아론의 속죄로 퇴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저주받을 짓이고 스스로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행위와 똑같다. 구약을 배우지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속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